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가 보는 건 1563년에 작성된 요리문답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 교리문답 그리고 신조, 신앙고백 이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폈고, 지난주에는 1문과 2문, 첫 번째,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이 위로 가운데에서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서문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죄와 그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먼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죄의 심각성과 그리고 그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구원을 주신, 우리를 그 죄와 죄의 비참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순서, 즉 죄와 죄의 비참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이야기, 이러한 순서는 로마서의 전개, 즉 로마서의 그 이야기의 전개와도 매우 흡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순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그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방식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게 작은 거를 이렇게 프린트물로 나눠드렸는데, 성경 구절 한 절 한 절 찾고 또 이렇게 좀 중요하다 싶은 건 이 볼드체로, 굵은 글자체로 바꾸고 하는 이 일이 이게 쉽지가 않네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책으로 이렇게 스프링으로 만든 책을 하나씩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작은 건 옆에다 두시고, 오늘 공부할 것은 이 큰 종이에 기록된 1번부터 세 번째 질문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작은 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는 것 같은 경우에 2페이지에 제3문, 어떻게 당신의 비참을 알 수 있습니까? 답,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가르쳐 준다? 14번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구나, 율법의 목적이 그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 작은 책자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들과 대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을 오늘 하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할 텐데, 세 번째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당신의 비참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비참하다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비참하지 않는데요, 저는 살만해요, 충분히 먹고 살만해요, 앞으로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바에 의하면 앞으로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참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굶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또 돌아다니십니까? 옷이 다 이렇게 해진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먹고 사는 것이나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당신은 비참한 존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닌데요?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닌데요,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제가 물론 뭐 작은 법들을
종종 안 지키기도 하지만 뭐 그거 가지고 경찰서에 불려가거나 유치장을 가거나 감옥을 간 일은 저는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실 겁니다. 사실 이러한 당신은 비참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고, 그리고 설교자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청중들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말이죠. 안타깝게도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지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누군가가 길 지나던 사람이 당신 죄인이구만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멱살을 붙잡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강단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그 죄의 내용들을 낱낱이 고발하듯이 말하면서 당신은 죄인이에요, 당신은 그 죄의 비참함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매번 우리를 정죄하는 그러한 설교를 한다? 참 듣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와 죄의 비참, 그리고 우리의 상태와 모습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경험은 한 번쯤은,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잊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설교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들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내가 비참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만하다는 것 때문에 이 비참의 상태를 잊어버리고 사는 일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죄, 그리고 그 비참함, 그리고 그것으로부터의 이 위로, 이것을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제 경험이 생각났어요. 저희 아버님은 수련회를 이렇게 잘 지어진 집으로 간 적이 없어요. 왜 그러셨나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제가 청년 학생 때 당시에는 이 캠프를 가는 것을, 야외로 캠프 가는 것을 즐겨 하던 때였나 봅니다. 아니면 실제로 숙박시설이 잘 안 돼 있기도 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거나 저희는 한탄강으로 자주 갔습니다. 한탄강이 그 뜻이 무엇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참 땅을 치면서 한탄할 만한 일이 많이 생겼나 봐요. 저도 그럴 뻔했어요. 한탄강으로 수련회 갔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탄강은 사실은 물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어른들이 검증해 놓은 곳만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바닥이 푹푹 꺼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물살도 굉장히 세고. 제가 그때도 이만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보다 더 좀 작았어요. 많이 작았어요. 제 동생 가운데에 이름도 아마 정태일 겁니다. 하여튼 그 동생 가운데 하나가, 교회 동생 가운데 하나가 저보다 어린 아이가 그만 물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을 말하면 그 아이랑 제가 같이 놀러 들어간 거죠. 물놀이를 하려고. 그런데 가다가 그 아이가 그만 조금 멀리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서 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제가 같이 놀러 가자 그랬으니까, 또 같이 물놀이를 갔으니까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저도 따라 들어갔는데 정말 이 바닥에 발이 안 닿네요. 저도 쑥 들어가고. 그러던 차에 지금 저기 군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제 친구가, 걔는 저보다 조금 컸거든요. 어쩌면 걔는 발바닥이 닭에 닿는지도 몰라요. 어찌됐거나 헤엄을 쳐서였는지, 아니면 이런 데서 제가 왜 저러나 싶어서 끌고 나오는지 몰라도 저희 둘을 살렸어요. 그 친구가. 자, 이 이야기를 마음에 좀 새겨두십시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 죄예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미 죄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죄의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거기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비참함도 없죠.
여러분 정말 비참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작아서 발이 땅에 안 닿고 그러면서도 나오고 싶지만 점점 물살에 흘러내려가고 물은 먹고 점점 이제 내가 죽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 이게 비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가고 싶은데 살고 싶은데 그 작은 목적 그리고 또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그만큼 내가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결국은 그 물 가운데로 빠져들어가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련의 상태를 비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울 거예요. 제가 물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어른들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러한 비참, 나의 무능함이나 그 죄로 인해서 그 물 속에서 죽어가는 일들은 없었겠죠. 죄와 비참은, 죄의 결과가 비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 또 하라고 한 것을 하거나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이것이 죄인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그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을 느끼게 돼요. 내가 정말 능력이 없구나, 연약하구나,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라는 이러한 이 상태가 바로 이 비참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죄의 비참은 함께 묶여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제게 큰 위로와 위안은 무엇일까요? 제 친구였죠. 저를 구해준 그 친구. 우리가 죄와 죄의 비참함 가운데서 어쩔 줄 모르고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우리에게 나타난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이러한 죄와 그리고 비참 그리고 이 위안, 이것은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가장 적절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혹은 자신이 죄와 그 비참함 가운데 살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어떻게든 헤어나오려고 그리고 또 벗어나 보려고 시도를 할 텐데 그 시도조차도 안 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아 라고 말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뭐 묻었구나. 또 뭐 옷에 뭐가 묻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세수를 하거나 아니면 또 옷을 다시 갈아입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무엇인가에 비춰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거울을 통해서 내 몸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와 그 비참함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서는 내 상태를 정확하게, 특히 우리의 영혼에 관계된 그리고 죽음으로 향해 가는 이 죄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가축들의 비참함,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더 성공하면, 더 잘되면, 더 건강하면, 더 공부 잘하면, 더 이뻐지고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으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참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 한마디만 이야기해도 결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비참하다 혹은 이 죄 가운데 있다,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외모가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율법이라는 거울에 우리가 서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상태, 그래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죄인이고 그 죄의 비참함으로 말미암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죄와 비참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까지도 사실은 율법에 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영혼의 모습과 상태를 올바로 보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외모를 꾸미듯이 그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혼을 말씀, 그 거울에, 말씀의 거울, 율법에 늘 비추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위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이 율법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거예요. 변화는 내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낄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자각과 인지와 자각, 그리고 변해가는 그 시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이란 무엇일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세상은 어떤 법에 따라서 움직여져 갈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자연의 순리, 자연의 법칙.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무거운 것은 아래로 떨어지고, 그리고 또 공기보다 가벼운 것들은 위로 뜨고, 기타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는 움직여 갑니다. 사람은 이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고 또 그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만은 그보다 더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세상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도록 지어진,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우리는 꼭 십계명 혹은 또 시내산에서의 그런 계명, 이것만을 이야기하죠. 그건 아니죠. 그것도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율법은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주신 그 시내산 계명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삽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무엇으로 살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무엇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대로 살아야 했던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었던 거예요. 적어도 아담과 하와는 그 법에 따라서만 살면 특별히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과도 같아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준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피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당신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렇게 본다면 말은 굉장히 깁니다만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두 글자로 대답할 수 있죠. 뭘까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법칙,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에요. 물론 이 사랑을 둘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해라. 그래서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그러한 사람 사랑에 대한 계명. 예수님께서도 이 10가지의 계명을 둘로 나눠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이 어감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매치가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법을 집행한다 할 때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뭐 경찰이든지 혹은 뭐 형사든지 간에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한다고 생각되십니까? 범인을 잡아가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잡아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뭐 잘못했고 그래서 뭐 이래갖고 뭐 미란다의 원칙인가 이야기해주고 그러고 잡아가지,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서 체포해 갑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법은 그 중심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집행되어지는 과정에서는 이게 무슨 사랑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법이 만들어지는 가장 기본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헌법이나 모든 나라의 법들, 그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죠? 인간의 가치와 그에 대한 존중이죠. 어렵게 말해서 그렇고 사람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혹은 또 살인하지 마십시오, 사기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너 그거 하면은 감옥 가,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돼, 이 이유겠습니까? 법을 만들 때는 그것이 아니고 당신이 이 사람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요? 그러면 거짓말하지 마셔야죠. 그런데 만약 거짓말하면 그러면 이런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당신 이웃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이면 안 돼요. 죽이면 이러한 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의 기저에는, 그 가장 바닥에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그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서의 이러한 법 집행을 하는 그 순간에는 이러한 법 가장 아래에 깔려 있는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가지고서 외적으로 잘못한 사람들, 드러나게 잘못한 사람들만 잡는 거예요. 길 가다가 휴지를 버려요? 그 경범죄 걸려요. 침을, 그것도 마찬가지. 횡단보도가 빨간불인데 건너가요? 그것도 마찬가지. 이제 시행이 됐나요? 되지요? 이제 자동차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못 건너요? 근데 그걸 건너가요? 그러면 또 위반이에요. 이렇듯이 세상의 법은 그냥 그것을 그 기록된, 그리고 법에 명시된 것을 어길 때, 그래서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날 때의 법으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 혹은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적어도 세상의 법은.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보다 더 깊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행위 그 자체보다 그 행위 이전에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까지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회전하면 이제 걸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멈춰섰어요. A라는 사람은 그래, 내가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시는 사람들, 또 그런 아이건 어른이건 하여간 보행자를 보호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섰어요. 어떤 사람은 걸리면 벌금이 얼마고 벌점이 얼마야? 그래서 그 보험료도 인상된대요. 우회전하다 걸리면. 그러니까 보험료 인상 안 들리면 그거 조심하지. 어찌되었거나 이거 보험료도 인상되고 벌점도 있고 거기다가 또 벌금까지 내가 그러느니 그냥 쓰자 이랬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두 대를 볼 때 똑같이 서 있으면 그냥 법을 지킨 거죠. 그렇죠? 누가 좀 더 심각한 죄를 졌고 누가 좀 더 가벼운 죄를 졌다, 이게 표현이 되나요? 세상법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보셔서 어떤 한 사람은 정말 법의 정신에 따라서 사랑을 가지고서 멈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혹은 실수로 그렇게 섰다는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속 중심까지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요 라고 대답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처럼 사랑의 행위만 보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배 전에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서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다 그렇게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율법의 요구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수준이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눈과 그분의 판단을 생각하여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이 사랑으로,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5번째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는데 완전하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이 대답을 우리가 그럼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의 대답은, 그리고 이 교리문답의 대답은 아니요 로 시작돼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절망인 거예요. 이게 비참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때 너 날 사랑할 수 있지, 너 저 사람 또 내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자발적으로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완전하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답은 그 누구도 아니요 로 시작한다. 이때부터 우리의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비참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다고 대답해야 되는 바로 이건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성경은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미워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1.1획도 변함없고, 그리고 틀린 것, 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사랑의 능력이 없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미워하는 것, 그것이 너의 본성이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우리는 사랑하고 싶지만 그 능력이 없고 본성 자체가 미워하는 것이, 이때의 그 거리감과 그리고 이 절망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랑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내게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요. 이웃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때 느끼는 그 감정, 그것이 죄로 인한 비참입니다. 물론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5번째 질문까지 대답하고 끝냈다면 우리는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며 세상을 한탄하며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겠죠. 자, 그 답은 오히려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즉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요구에 대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랑이 아닌 미워하는 성향,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를 싫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은 사람들에게서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어떤 것이든지, 과학이든지 기술이든지 지성이든지 혹은 감성이든지, 이 어떤 것이든지 이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본성적으로 사랑이 아닌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 하나님의 요구를 싫어하는 경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에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절망이죠. 큰 절망이에요. 자, 이때에 법을 어기는 사람들의 2가지 반응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흡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어떤 분이 있다 칩시다. 아니면 무단횡단을 한 어떤 학생이 있어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또 혹은 그 학생에게, 학생,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돼요, 혹은 그렇게 무단횡단을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할 때에 2가지 반응이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여기가 그런 장소인지 몰랐고 제가 너무 급해서 그만, 알면서도 이렇게 잘못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적을 수치스럽게 그리고 미안함을 가지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 이런 반응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악함과 뻔뻔함을 드러내는 거죠. 아저씨가 뭔데요? 제 맘인데요? 신고하세요. 이렇게 매맞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죠. 그래서 함부로 말도 못해요, 요즘은. 그런데 이런 사람을 보면 적어도 그는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면 안 된다거나, 혹은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혹은 그 법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이겠죠. 이 이유가 아니고서는 그냥 그렇게 당당하게 법을 지키지 않을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사람의 법은 그 자신인 거예요.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이 사랑의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것에 대한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대답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어때서 나는 그래도 세상 사는데 조금의 부족함이나 또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누구에게 더 큰 소망이 있는가? 그 법에 대해서 몰랐다는 사실 혹은 알고도 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것에 대한 문제로 알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그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선생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 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 나는 상관없는 나는 충분히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으니까 나와는 상관없죠 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록 예배를 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신자라는 이름을 들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깨닫거나 혹은 지키고자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여지나 혹은 그런 길을 스스로 차버리는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살피겠지만 우리의 율법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우리의 태도는 이것으로 인한 이것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인식과 자각 그리고 우리의 무능력과 무지함, 연약함에 대한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이 죄와 그 비참함 가운데서 구원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그 어떤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들을 인식하고 뼈저리게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2부에서 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우리는 이 과정들을 다 거쳤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또 때로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보지만 이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이것 우리가 이 죄와 그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은혜의 시작임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의 질문, 물론 이것이 주 단위로 끊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 인간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일부가 2주차 그러니까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질문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나눠드린 교재만 봐도 다음 주에 보게 될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그러면 사악하고 불의하게 해주셨습니까? 이 질문을 왜 던질까요? 5번에서 지킬 수 없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를 지을 때부터 그런 능력을 주지 않으신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비록 주 단위로 끊어서 하지만 연결해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으로 끝이구나 이게 아니고 다음 주에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릴 교재 받으시면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이야기들이 비록 주 단위로 나눠져 있지만 연결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으로 그 비참함과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한 주 한 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고 또 그리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며 살까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첫걸음 뛴 거니까 너무 마음의 절망과 우리는 안 되는 존재야 이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